성경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직장 취직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불과 한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뭔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을 한번 탐방하고 온 그런 사람들은 선진국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펼칠 때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통하여서도 많은 이득을 창출하고 뿐만 아니라 공부를 웬만큼만 하면은 대학교에 진학하여서 그 대학교 졸업으로 인하여서 대기업 같은 데도 취직할 수가 있었고 또 공무원도 쉽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파트를 자기의 어떤 재산 목록 1호로 그렇게 가질 수도 있었고 또 땅도 많이 사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자리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20년, 30년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안정화가 다 되어가는 그런 상태이죠. 어느 직장을 가더라도 이미 그 직장은 포화이고요. 어떤 직업, 직군을 찾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 직군은 다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치킨집을 할 때는 많은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5년, 10년, 20년 지나니까요. 곳곳마다 치킨집으로 가득 차 있죠. 처음에 주유소를 시작한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극이라고 했죠. 많은 이윤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한 사람 한 사람 그 업계에 뛰어들게 되어서 결국은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난 지금에는요. 전국의 주유소가 얼마나 많은지 겨우 그냥 먹고 살 정도의 이윤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차하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닫는 주유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비단 주유소뿐이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사업은 이미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도 공무원 되기가 쉽지 않죠. 한동안은 140대 1 아니면 40대 1 이런 경쟁률로 그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판을 궁만한 그런 틈을 비집고 겨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웬만큼만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절이 30년, 20년, 40년 전에는 많았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장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직장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직장은 포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시험만 치면은 이미 다른 사람이 그곳에 선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장도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내 몸 하나 살아가는 것도
참 버거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더 팔을 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물질이 많은 사람이 곧 상위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종이라든지 하인이라든지 그런 모습은 없지만은, 그러나 물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계층들이 다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물질을 신으로 여기고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시대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효도에 대해서는 정말 깜깜무소식인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만을 섬기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시다. 그것을 알려주신 그 계명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은 하나의 화석처럼 여깁니다. 아주 옛날 그 옛적에 어떤 한 화석에 새겨진 그런 글귀로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만 하면은 그 사람은 꼰대, 또 고리타분한 사람,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많이 달렸을 할지라도 가장 근본되는 효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준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전자제품, 아니면 자동차, 아니면 약이라든지 어떤 제품이든지 그 제품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주의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보면은 이러한 것, 이것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의사항을 무시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싼 전자제품을 분명히 110V 콘센트에다가 꼽아서 사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220V 그것을 꼽으면요, 그 전자제품은 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사항을 잘 지키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주의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 주의사항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창조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러한 주의사항을 무시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그 인생이 마지막에는 패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인간
내 삶 속에 부닥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것은 바로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모르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 대신 이 땅에 주신 그런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께 효도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양원이 참 많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통하여서 굉장히 잘 사는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좋은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그런 형편에 처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시간이 지나면 쇠하고 낡아집니다. 우리의 오장육부 역시 낡아져서 어떨 때는 위암이 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리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리로 인하여서 지병이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양한 육신의 연약한 병을 통하여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됨으로 말미암아 의술의 발전을 통하여서 수명이 80세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80년 이상 쓴 이 몸은 이것저것 고장이 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뇌, 우리의 머리 속에 있는 뇌 세포도 고장이 안 나겠습니까? 고장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뇌 세포 중에 어떤 부분이 고장 나면은 그것은 큰 문제를 파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할 수 있는 내가 온전치 못하면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치매에 걸리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은 전문적인 요양원이라든지 병원에 가지 않고서는 현대의 현장에서 삶을 유지하고 있는 바쁜 생활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그 뇌 세포에 문제가 있는 그 부모님을 잘 돌보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분들만 모아놓은 것이 요양원입니다. 그 요양원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원은 사실은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것이죠. 요양원에 가시면은 대부분 1년 정도 있으면 세상을 떠난다고 하시죠. 물론 1년 이상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시는 분도 계시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현상 역시 이 세대의 자녀들에게 효도를 빼앗아가는 그런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옛날 같으면 그 부모님을 잘 끝까지 모시는 그런 일이 많았었죠. 그러나 요즘은 치매만 걸리면 요양원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부터는 자녀가 부모님을 돌보는 그러한 일이 굉장히 소홀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핑계가 있죠. 자녀를 또 양육해야 되고 바쁘고 각박한 세상에 먹고 살 그런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핑계를 또한 댈 수밖에 없는 그것이 현대인들의 하나의 자아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말씀입니다. 계명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지킬 게 바로 계명,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명령도 지켜야 되는데 하물며 이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계명을 지키고 나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자녀,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행복, 그것을 이 땅에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원초적인 복은 예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는 하늘나라의 그 바라크의 그 복이죠. 그 복, 그것을 받고 또한 덤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잘 복양하고 효도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야곱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요셉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복을 가나안 땅에 정착가 있어 받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효도의 가장 모범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이 비록 공생애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굉장히 젊은 나이에 33세에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 어머니다. 너가 평생 동안 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셔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효도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고 또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효도를 한 그 모범을 통해서 우리 역시 효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행복하게 사는 그 비결이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님께 굉장히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아장아장 걷고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또한 결혼하여서 기쁨을 부모님께 줍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그 시대마다 그 때때마다 모든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모든 복을 이 세상에서 이미 누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할 때 그 자녀가 더욱더 잘되고 행복하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효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자녀에게 효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러라도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도 너는 나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하면서 효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더욱더 잘되고 형통하고 또 이 땅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효도를 강요하고 효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강요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학생은 또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듯이 효도 역시 강요하여서 효도를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효도를 강요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자녀들은 더욱더 순종적으로 자발적으로 잘 효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여러분